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부터 27장 23절까지, 민수기 26장 57절부터 27장 23절까지 아침밤 묵상 5월 15일부터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수 2차 계수 다시 했죠? 2차 계수를 다시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그게 살아남음이고, 그 살아남은 숫자들은 곧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사실은 그 숫자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숫자들입니다. 마치 우리의 이름이 승리한 자의 이름이 불려지듯, 이렇게 1차 전쟁에 패한 자가 아니고 살아남은 자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남은 자들, 그 살아남은 자들, 다시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 자, 그들이 다시 출발하며 이제 요단강을 이들이 이제 건너게 되고, 죽으리라 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2명 빼고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2명은 아니고, 그죠? 엘레아살도 있고 비느하스도 있고, 그죠? 레위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후손들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2명만 들어간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좀 이렇게, 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지, 우리의 순종을 진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그 말씀이 오늘 나갈 거예요. 저도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마음을 제가 새롭게 했거든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은 항상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진짜 우리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길이 또 다시 정해졌고 제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1차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안게 아니라는 거 알죠? 몇 번 엎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물들어져 가고 점점 밝아지는 것 뿐인 거지, 결단코 한 번에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묵상을 9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기도원의 에봇을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또 행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이 굉장히 찔림이 되고, 그들과 원색적으로 오리지널로 똑같진 않지만 본질상으로는 그들의 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차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 더 강력한 진액을 부어주셔서 더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묵상을 9년 차에 민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죠? 묵상을 9년 차 하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 항상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함이 없이 9년 동안 그렇게 계속 달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으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 두 개씩 내 허물들이 드러날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가 싸워야 될 것들, 그 들보가 드러날 때, 바로 그렇게 드러날 때 바로 이 민수기, 그죠?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 9년 차 때에 묵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별반 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내 본질의 그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낭떠러지 떨어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태위태한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고 다시 데리고 가시는 그런 이 시점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계수 이후니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땅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죽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 그죠? 그래서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죠? 그 딸들의 기업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기업 얘기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요게벳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므람과.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바로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다시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가 안수에서 세워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못 들어간 사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또 등장하죠. 다른 불 들여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죽으리라고 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딸들만 있어서 기업을 못 받고 있는 자들이 항의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모세로 넘어가면 모세와 아론이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 누가 기업을 받냐면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이렇게 구조가 받는 사람과 갖지 못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과 승리한 사람들, 그죠?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겠어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우리의 기준을 다시 명백하게 세워야죠. 너 죽을 거야? 받아야지. 순종해서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신 건 바로 그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 나오는 레위인 나오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종족들은 이런 종족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고핫으로 좁혀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아론과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본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거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계보를 여기서 잠깐 보면 여기 보세요. 레위의 딸이 있죠. 레위 족속인데 레위의 딸이 요게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핫이 있죠. 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그래서 아므람은 누구랑 결혼을 했어? 레위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게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아론, 모세, 미리암을 낳았는데 다 못 들어갔어요. X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론은 누구를 낳냐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낳거든요. 둘 못 들어갔습니다. 다른 불 들여서. 그래서 여기 엘르아살의 계통이 비느하스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수가 뭐냐면 23,000명인데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3,000명, 그때 당시에 계수된 23,000명 다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레위인은 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숫자의 계수가 없어요. 레위인들 60만 몇 명 중에서 레위인 숫자는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했을 때 레위인이 포함이겠느냐고요? 포함이 아니겠느냐고.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레위인은 포함이 아닌 것 같아요. 레위 족속들은. 그렇죠? 그 가운데 고라당 있죠? 이 고라당은 포함이 안 됐겠죠? 왜? 반역했기 때문에. 그죠? 고라당들은. 그 외에는 계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되시죠? 왜? 그 60만 명 중에서는 레위는 계수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 왜 여호수아만 갈렙만 들어갔어? 엘르아살도 들어갔어. 피느하스도 들어갔어. 왜 2명만 들어가? 그죠? 그리고 레위 족속들, 고라당 제외한 레위 족속도 본문으로 보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그 정탐하러 간 거 있나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도 대표로 갔어요? 그 없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문제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 사람이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자, 어쨌든 레위 종족들이 이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아주 출애굽하기 전에 아므람과 요게벳까지 가지고 나와서 족보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민수기잖아요. 지금 광야란 말이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 왜 그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야기,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가 왜 나올까? 자, 아므람과 요게벳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자, 아므람과 그 고핫 자손의 아들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 바로가 통치할 때, 그 무시무시한 바로가 통치할 때, 그죠? 히브리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 이랬잖아. 그런데 아이 낳고 이 믿음의 부모님들은 바로의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 즉 자기의 우상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 부모님들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아이를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하죠. 히브리 산파들과 이 부모님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죽을 위기죠.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 타협하죠? 다 타협하잖아. 뭐 신앙은 버려도 되지만 내가 신앙 아닌 걸 못 버리잖아. 돈은 못 버리지? 신앙은 버려도 돈줄은 못 버리잖아. 돈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써 자기 모세 애들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모세의 부모들이 이런 분들이었어요. 모세의 부모들이 이런 분이었다고. 그러면 이 믿음의 기업을 자녀들이 이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믿음의 기업을 이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되게, 온 집에 충성되게 그런 일들을 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기업을 끝까지 잊지를 못했죠. 그죠? 누가 이어가냐면 바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죠?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족보를 들춰내는 것은 모세 너의 부모의 믿음이 어땠는지 알아. 그러면서 모세의 어린 시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청에다가 발라서, 그죠? 나일강에 바구니를 띄워서 거기서 물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살리셔서, 그죠? 왕궁 수업 다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오랜 모세를 향한 그 아름다운 그 일들, 구속사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추억해 본다면 모세는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수요일 날 보면 드디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오늘 정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반석 2번 쳐서 그래 이렇게 되잖아. 그게 아니고요. 오늘 정확하게 리더십이 여호수아와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 이게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유업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모님처럼 어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그대로 물려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에 실패하고 말죠. 오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아론의 자식들 4명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또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또 거역해서 다른 불을 들여서 또 죽고요. 그죠? 명령 순종해서 죽이라는 거, 명령 순종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기를 각오했더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죽기를 각오했더니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자가 되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애를 살렸더니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유모로서 내 새끼를, 내 젖을 물리고, 죽기를 각오했더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를 각오했더니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진짜 난 죽어도 좋아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난 이걸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타협하고 살면 죽어 안 죽어? 죽는 거지. 근데 타협이 없으면 사는 거예요. 타협 안 하면 죽는데? 예, 살아요. 타협 안 하면 죽는데? 네, 산다니까요. 살려고 타협하면 죽어요. 그게 신앙의 원리.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 뭐가 두려워요?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두려워? 뭐가? 뭐 직장 잘리는 게 두려워? 뭐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 그래서 1개월 이상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 23,000명이었고요.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예, 이스라엘들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계수에 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여기서 봐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엘르아살은 아론 죽고 난 다음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계수한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계수한 사람이니까 레위인은 계수에 들지 않았잖아요. 계수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그럼 레위인은 남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디테일하게 안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니요, 레위인 다 들어갔고요. 그 가운데 고라당, 레위인 중에서 고라당 반역했던 걔네들 외에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이 기업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요게벳이 드러나고 아므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첫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작은 행위, 믿음의 사람의 작은 말씀의 순종, 말씀이 이렇게 나오네. 이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하고 연결돼요. 믿음의 사람의 말씀 순종, 믿음의 사람의 그 작은 말씀 순종, 그거 하나.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자기 아들 살려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바로가 무서워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자기 새끼도 살리고. 그죠? 그런데 바로가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새끼도 죽이고. 그치? 이 믿음의 사람의 이 순종 하나가 이게 뭔지 알아요? 모세를 만들었죠.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거룩함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죠? 그 믿음의 사람의 순종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 기업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아버지의 기업을 주세요라 그것과 본문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주세요 이렇게. 그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기업을 내게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 그 말씀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작은 순종 하나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을 드러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요게벳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역청으로 그 아이를 흘려보냈지만, 그죠? 죽이지 않고 더 이상 숨기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작은 그 역청 바구니 하나가, 하나님의 그 순종 하나가,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시켰다 보다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믿음의 순종으로 모세를 살린 거죠.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 이게 믿음의 기업. 이게 뿌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 갑자기 족보에 민수기에서 요게벳까지 출애굽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세가 잘하려면 40년이 있어야 되고 40년 그 출애굽에서도 그 애굽에서도 40년 전에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일이에요. 그걸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한 번의 순종, 그 부모님의 순종이 모세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알겠어요? 어때요? 작아요, 안 작아요? 안 작죠. 결단코 작지 않죠. 바로 그게 뿌리죠. 그게 믿음의 유산이죠. 그 믿음의 유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화요일 날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 아니었죠.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이 축복을 해주는 것은 지금 요셉을 빼버리고 요셉의 자녀들 둘을 요셉의 아들로 편입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요셉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럼 또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끝까지 보디발 장군 그 집에 들어가서도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던 것들 나오죠. 그리고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 그죠? 그리고 그 형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용서했다. 이 믿음들. 이게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인큐베이트로 모세 살려서 여기는 뭐예요?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민족으로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출발점이 요셉이었다니까.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 12지파 안에 편입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이게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그 고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한순간이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일평생토록 그 은잔의 테스트를 하면서 유다가 자기를 잡으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뒤에 가서 통곡을 해요. 여러분, 인간의 그 한 맺힌 그 눈물을 알아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 억울한 지경에 들어가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일평생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죠? 그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통곡했던 그 요셉의 믿음, 결단코 쉽지 않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손자가 아들이 되는, 이런 말도 못하는, 그래서 이 지파를 2개를 얻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아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믿음. 그랬는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갔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죠? 거기서 자녀들이 다 또 출애굽해가지고, 그런데 쭉 낳고 보니까 갑자기 아들이 안 나고 자꾸 딸들만 나오는 거야. 나니까 딸이고, 나니까 또 딸이고, 나니까 또 딸이고, 나니까 또 딸이고, 나니까 또 디르사라 또 딸이고, 딸. 몇 명이야? 5이나 딸이 연달아 나오는데 환장하는 거죠. 너 어떻게, 낳기만 하면 딸인데 어떻게 뭐 아들 조종할 수 있어? 응? 금음날 밤 엄지발가락을 잡고 안 되잖아. 낳으면 딸이라는데. 우리 여기 권사님들 알죠? 딸 나니까 아들 안 낳았다고 구박 주고. 그래 안 그래요? 나니까 딸이야. 그래서 이 여자들이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아니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가 어디 가냐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산 게 어디 가냐고. 아니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들을 안 낳았다고 우리 요셉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삭제가 될 수가 있냐고. 안 되지. 믿음의 유산은 결단코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은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부모님들이 지금 말씀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은,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기여를 해가지고 무슨 교회에다가 무슨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축했어요. 이건 누가 건축한 거예요. 그런 돈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믿음. 말씀을 알아서 내 존재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 사명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전력 질주했던 그 믿음의 유산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딸이
딸이 나왔다고 아버지가 했던 그 믿음의 유산들이 없어지냐고. 여기 지금 여러분 너희들의 부모들이 이 좋은 박교회와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이렇게 교회를 함께 막 일구어 나가서 지금 여기까지 지점에 왔는데 그동안 함께하고 그동안 같이 울고 그동안 말씀 순종하면서 맨날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그렇게 함께했던 게 딸 낳았다고 없어지냐고. 없어지면 안 되는 거지. 딸 낳으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워야 되냐고. 딸을 낳으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워야 되냐고. 아니죠. 믿음의 유산은 없어지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믿음의 우리의 행위들은 같이 맞물려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졌고 그 전에 이삭에게 주어졌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야곱까지 와서 그래서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신 게 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갔고 애굽에서 성장했고 하나님의 그 뜻이 되셔서 애굽에서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 그리고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었고 약속의 씨들이었잖아. 야곱의 자녀들이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언약 가운데 그들은 함께 섞여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거기에 들어간 행동, 함께 들어간 삶,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이주, 하나님 언약 안에서의 믿음, 하나님 언약 안에서의 어떤 출애굽, 이런 것들이 함께 돌아갔기 때문에 언약과 함께 했던 그들의 믿음의 유업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게 역사가 같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왔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섬겼지 누구 섬겼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유업이고 믿음의 유산인 거야. 아버지가 했던 것들은.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만 잘 잡으면 이건 거야.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유업을 이렇게 굴러 들어오잖아.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굴러 들어가잖아.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유업이 있어도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모세가 못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유산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산이 있어도 네가 불순종하고 네가 뛰쳐나가고 네가 거역하면 이렇게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곱도 버티고 있고 요셉도 버티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야. 알겠죠? 믿음은 영원해. 유산도 영원해. 언약도 영원해. 그런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알겠어요? 설교 듣고 있지?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는 거지. 아버지 때문이에요. 뭐 이런 거? 아버지가 잘 살았으니까. 듣고 있나 이성은? 우리 아버지가 말씀 잘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아버지 유산이 나한테 올 거야. 이런 걸 방지한다 그랬지. 내가 포도를 먹었어. 내가 레몬을 먹었어. 자, 제가 한번 레몬 먹어볼게요. 지금 포항에 있는 우리 아들 이가 혀가 신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저쪽에서 안 되죠. 본인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그런 거 백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러면 그 믿음의 유산을 얘네들은 플러스가 있어. 왜?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거든. 부모님이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보여줬거든. 그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도 말씀 순종, 자녀도 말씀 순종. 요게 같이 일치를 해야지.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 대박이지? 예. 이 백성들의 씨앗이 다 어떤 씨앗들이었냐면요. 12지파 씨앗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셉 자식들도 있었고요. 그 유명한 유다 지파 자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요. 다 못 들어가요. 알겠죠? 예. 전통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믿음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 반면에 이번 주에 할 건데 기생의 아들 입다는 어때? 우리 엄마가 기생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물려준 게 기생이라고 매춘부라고 엄마가. 그런데 새끼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맨날 엄마가 그냥 입만 열면 맨날 개 같은 년이라고 그러고. 그래 안 그래? 개 같은 년, 개 같은 년. 그게 엄마야. 그런데 딸들은 정혜연, 정혜숙이야.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개 같은 년이고 맨날 욕하고 입에서.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 오 마이 갓. 알죠? 우리 아버지 최정환 집사는 알지? 나 목수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지금 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연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슬로보안 얘기 잠깐만 들어볼게요.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봐요. 우리 아버지 광야에서 죽었으나. 광야에서 죽었어. 그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유업은 만일 이렇게 고라 무리에 들었다면 유업은 없는 거야. 이 슬로봇의 딸들이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나오겠지. 바로 고라당 짓을 하게 되면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슬로봇의 딸들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죠? 그다음 하나님은 봐봐요. 지금 요셉의 이름이 있고 야곱의 이름이 있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도 그들의 유업은 어떻게 계속 되어지는 거야. 왜? 언약이 계속 되어져야 하니까. 그게 선택된 백성의 특권인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유업은 이어가는데 자기 죄로 죽었고 그러잖아. 자기 죄로 죽었고. 봐봐요. 우리 아버지 자기 죄로 죽었어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언약이 이게 뿌리. 그래서 요셉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못 들어가죠. 근데 요셉의 산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뭐라 그래? 이거를 산. 다시 뭐라고? 산. 자, 산은 조상. 산은 조상. 산은 기업. 산은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조상의 산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산은 몇 년 동안 가요? 한라산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정확한 연도 대 빨리. 한라산의 출생 연도를 대라니까. 잘 몰라? 그럼 가까이 갈까? 자, 계양산의 출생 연도를 대시오. 계양산 알아? 계양산의 출생 연도를 아냐고. 자, 일제 시대 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자, 조선 시대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죠? 산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때 있었던 산은 지금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조상의 산은 없어지지가 않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산은 결단권 계속돼.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등쳐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어. 회에게 합당한 열매나 맺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해되어져요? 산은 영원해. 그런데 각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면 그 산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나도 아버지의 산처럼 나도 산이 돼야지. 그치? 그렇게 될 때 그거는 굉장한 파워풀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삭제될 수가 없지. 이제 이해돼요? 유업이라는 거. 제가 기업의 정의를 오늘 내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 형제줄 중에 뭐예요? 기업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연을 듣고 말이 오라. 자,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 받게 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들이 없으면 누구에게 줘? 딸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야. 이 여자들은 형제들 중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가 무슨 형제야. 딸들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본문을 자세히 봐야지. 그런데 여기 보면 힌트가 나와자. 잡아봐.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이잖아. 네 기업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딱 얻은 거예요. 아, 기업이 뭐다. 자, 기업 정의 좀 잠깐 내리고 갈게요. 보십시오. 기업이란, 제가 아버지의 기업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기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확 들어왔어. 아버지의 기업이야? 그럼 뭐겠어? 아버지의 믿음이겠네. 아버지의 믿음은 반드시 뭐하고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의 언약하고 같이 가겠네. 그래서 제가 주석 보고 뺏긴 게 아니라 이렇게 본문 보고 제가 기업이란 정의를 내린 겁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안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여야 되겠죠. 이스마엘은 돼, 안 돼? 이스마엘은 안 돼.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안에서 태어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역사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싸웠던 모든 믿음의 행위들 있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주의 종이라고 막 말씀 깨달아서 춤을 추고 막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같이 사랑방하고 연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같이 막 기도해주고, 그죠? 교회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아낌없이 막 자기 돈 내서 막 헌신하고 오로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했잖아. 그걸 아버지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기업 줘야지 당연히 자녀들에게. 근데 언약 안에서 해야 돼. 즉 말씀 안에서 해야 돼.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 있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을 때 그게 믿음의 기업이 된다. 그게 내 아버지의 기업이야. 그러면 너네들 부모가 지금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없어? 있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곳에서, 저 엉뚱한 곳이 아니라 좋은 밭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냐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들을 이 좋은 밭 교회 안으로 불렀냐고. 그래서 이 안에서 말씀 생활하게 했냐고. 그것이 맞다면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말씀 생활과 순종과 섬김들은 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업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그 기업대로 너도 똑같이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굴러간다니까. 그래서 네가 조금만 이래도 하나님이 번쩍 눈을 떠요. 왜 그래? 누가 그랬어? 뭐가 어렵니? 이렇게. 알았어? 사랑은 내리사랑이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참 그게 있더라고. 나도 내가 김종선 목사님을 보는 거하고 김종선 목사님이 목회하는 성도들 보는 거하고 다른 거 알아? 좀 마음이 더 애려. 김종선 목사 보는 것보다도 그 교회 성도들 보면 좀 마음이 애려. 그게 내리사랑이야. 나는 손자 손녀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손자 손녀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 여기 손자 손녀 계신 분들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내 새끼보다 더 귀여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는 그걸 모르겠어. 아직. 난 애들이 아직 시집을 장가를 안 가가지고 우리 성원이가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그 애를 안는다. 우리 경은이가 딸을 낳아서 뭐 아들을 낳아서 우리 경은이 딸을 내가 이렇게 안다. 아유 이게 현실 감각이 이게 안 나네. 이게.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어요? 응? 자기 딸이 애 낳을 때 애 낳는다고 병원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해. 그치? 심지어 우리 사모님은 우리 쫑이가 애를 낳는데도 같이 힘을 주고 있더라. 아니 개새끼가 애를 낳는데도 심지어 그렇지 이러고 있더라고. 본인이 한 3일 몸조리 했어. 재밌네. 그래서 너희들이 축복인 줄 알아라. 너희들 부모가 지금 예수 안에서 말씀 생활하고 있는 것을 진짜 축복인 걸 알고 이 산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 나가신 분 있어요. 그분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 뒤에 산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근데 본인이 엉망인 거지. 뒤에 산이 있으면 뭐해? 산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누가?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알겠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이에요 그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렇죠? 참 축복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신 우리들은 우상숭배하시고 우리들은 엄청난 고생하면서 지금 이 개척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부모님 막 무당 점치고 우리 새어머니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핍박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고등학교 때 때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안대하고 몰래 수요예배 밖에 바람 쐬러 가는 척하면서 수요예배 드리고 오고 내가 이랬다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 1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나는 고생 많이 했어. 너 핍박 받아본 적 있냐? 교회 간다고. 교회 안 간다고 핍박 받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유업을 못 받을 놈이야. 나는 교회를 간다고 핍박을 받았는데 너는 교회를 안 간다고 핍박을 받는 건 부모님의 유업을 못 받는 거지. 성진이 어디 갔나? 성진이 얘기해줘. 부모님이 지금 유업을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유산이야. 응? 그런 걸 받아야지. 그래서 네가 신음소리만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득달같이 너를 도와주시고 네 인생은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기업 정의 너무 좋지 않아요? 이 기업. 응?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버지의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 뭐 맨날 이중직 얘기하고 그냥 뭐 돈 없어서 나가서 돈 벌러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업이라며. 오병이어 얘기가 뭐예요? 썩지 않을 양식.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기업이잖아요, 우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본문. 빨리 넘어갑시다. 기업 얘기 나왔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모세가 그러면 기업이 뭐냐? 내가 얘기했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업이라고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모든 역사가 기업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모세는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기업을 물려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지. 내가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 못 돌아가는 이유야. 여러분 본문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절단코 이 원리들은 이야기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를 제가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저처럼 정리를 안 해줘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뽑아낸 거예요. 잘 봐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준 땅을 바라봐. 그지?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선에 돌아갈 거야. 멀리서 보기만 하는 거야. 너는 돌아간대. 왜?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여기 분명히 나오죠. 못 들어가는 이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목자가 툭 하고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기 봐라. 설교만 들으면 살아. 네가 설교를 안 들으면 계속 심각한 상태로 들어간다니까. 응? 그 믿음이 왜 안 생기냐면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 알겠어? 자, 영이 머무는 자니 위탁해라. 그래서 내 존귀를 그에게 주고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원리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한번 봐봐요. 자,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함을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목자잖아. 이런 사람에게 위탁하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사람에게 다 복종을 하게 된다고. 오케이? 그럼 잘 봐봐요.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죠. 말씀 순종하면 말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처를 삼죠. 매너? 그러면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나 순종했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영이 거하냐고. 우리 교회도 말씀이에요. 영이 거하냐고. 우리 교회도 영이 거해요. 거룩이 있냐고.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어딨어?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어딨냐? 물어봐. 진짜 성령이 있는지, 진짜 성령이 임재하시는지, 진짜 성령을 누리고 있는지. 네가 명령하면 귀신이 소리질러 나가고, 네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온갖 질병이 도망가고, 네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진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진짜 네가 말씀에 딱 복종해가지고 삶 가운데 거룩이 있냐고. 그러면 또 신사도들 그래. 우리는 병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래. 좋아. 그럼 너 거룩 있냐고. 그래, 사도가 팔뚝에다 이렇게 문신하고 가서 뭐 신사도라 그러냐. 거룩 한번 뒤져보면 다 나와요. 말씀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영이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가지 그래. 뒤져. 거룩 한번 뒤져봐봐. 팔뚝에다가 여기다가 막 시커멓게 막 문신해놓고, 그걸 해놓고 막 저 신사도라고 자기들이 사도 안수 받아. 반드시 임하는 성령이 진짜냐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냐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말씀 있다고 그러고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말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안 하지? 말씀인데? 그치? 희한하지? 왜 입에서 자꾸 하나님 얘기가 나와? 말씀인데.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서 왜 너만 말씀이냐고, 왜 너만 말씀 본다고 그래. 내가 말씀만, 나만 말씀 본다고 그랬어? 말씀이 이거라고 내가 얘기한 거지. 그죠?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려? 너만 말씀 갖고 있는 걸로 들리는 거야. 나는 나만 말씀 갖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왜 말씀이 그러냐고. 말씀은 이거라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도 말씀인데 왜 너만 말씀이라고 그래. 이렇게 들리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말씀 순종해야 되겠죠. 그럼 말씀이 뭐해?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하면 진짜 이런 성령 얘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아주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일처럼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죠? 내가 그랬잖아요. 집은 다 은행이 사고, 그치? 병은 누가 고치고? 의사가 고치고. 예수님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 영이 있다는 거야. 영이 있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누리는 삶으로 간다. 그냥 아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진짜 성령님을 누리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여기서 누리니까 좋아. 얼마나 좋아. 자기가 잘못해도 병 걸려도 목사님 기도받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잖아. 얼마나 좋아. 그 영이 거하시고 성령을 누리는 곳인데 그 왜 그래? 말씀 순종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야? 말씀 불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 명령 떨어지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한번 위대한지 볼까요? 모세가 홍해를 막 갈랐어. 막 그거 보고 막 놀래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뭐 했어? 물 냈어. 그것밖에 없어. 물. 홍해하고.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 가서 그냥 돌기만 했어. 근데 여리고 막 다 막 무너져 내리고. 그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을 해버리잖아. 왜 여호수아가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안 건넜어? 그러면 홍해는 더 세고 요단강은 좀 새끼야? 그래요? 홍해 가른 거나 그러면 큰 거는 더 어렵고 홍해는 크잖아. 그러니까 좀 어렵고 요단강은 작으니까 좀 쉽고. 죄송한데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는 광야고요.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는 길갈이에요. 여보세요. 이제 알겠죠?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스텝을 맞추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늘 거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대로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주목.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그럼 지도자는 누구냐? 지도자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거룩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지도자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비춰져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모세는 뭘 못해서? 이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길 원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거룩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직접 지팡이 두들기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지. 그게 뭐야?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이란 말이에요. 즉 말씀 순종의 빛. 알겠죠? 그러면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뭘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영광을 보고, 영광이 뭐야? 거룩이지.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그죠?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지도자다. 이걸 하길 원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해서 가서 말로 명령을 하라 그랬지. 그런데 두 번쯤에서 뭐라 그랬어? 결정적으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랬죠? 자, 이거를 현대판으로 바꿔드릴게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여기 지금 아픈 분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모세처럼 해볼게요. 이동복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암덩어리야 다 녹아버려. 이동복이가 내가 너를 고치노니 더러운 암덩어리야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죠? 그리고 자기의 심, 자기 지팡이 딱딱 때리는 거죠. 그게 오늘날로 사람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 원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지, 이름이면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름이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름을 가르쳐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이 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 거야, 예수님 거야? 예수님 거지. 나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빛을 그냥 도구로 반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으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통로로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춰주는 사람이 됐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고 이동복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빨리 얘기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 하다 못해 신사도들도 Name of Jesus Christ, Name of Jesus Christ 이래 얘네들이. Get out, get out, Go out, go out, 나가 막 그러고. Go to hell, go to hell. Name of Jesus Christ, Name of Jesus Christ. 그래 너는 신사도잖아. 신사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모세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당신이 무슨 배짱으로 그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자 봐봐. 팍팍. 아 진짜 정말. 이게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예요. 아론하고.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죠. 너무 잔인했죠. 그 여러분 이런 생각했을 거야. 우리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게 우리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래서 고심 안 했어? 고민? 참 배짱들 좋네. 나는 이걸 가지고 막 씨름을 했어. 고심을 너무 많이 했어. 하나님 근데 나는 뭐야? 나는 그래서 얻은 해답이 뭐냐면 지도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씻김 받으면서 죄가 많아도 가는구나. 그것도 맞지만 모세가 한 건 너무 나가도 완전 그냥 낭떠러져 떨어져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제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 이렇게 한 짓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 이름으로 병 고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거예요. 네가 교주가 다 됐구나. 그만해야지. 그죠? 그래서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벼랑 낭 네가 끝에 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위험한 거예요. 한 발만 더 나가면 어떻게? 떨어져 죽는 거야. 네가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낮추시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지. 제 입에서 저는 스승이 아닙니다 라는 게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가 실제로 맞는 거예요. 온갖 일을 다 하죠. 여러분이 제가 외치고 있고 제가 가르쳐주고 누가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서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실존은 원래 무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다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도 부르고.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가게 하신 거라고. 이걸 내가 깨달았더니 잘 깨달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씀이 직접 임하시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심해야지 돼요. 방향만 약간만 틀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낮추게 하시는 거, 나를 낮춰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끝자리로 나를 보내죠. 교만하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극도로 조심해야 될 것, 높아지는 거. 요거를 극도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 계시죠. 예. 여러분은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 옷을 갖다 입혀. 지도자가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지 지가 지 옷을 갖다 입히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목사님이 그거는 잘못한 거야. 한마디만 하는 순간 네가 네 옷을 거기다가 입힌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똑같이 이렇게 가야지 이제 거기서 네 생각을 섞고 하면 이제 네 옷 갖다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입혀준 옷을 가지고 말 한마디 딱 바꿔가지고 이제 그것이 네 옷이 된다고. 당신 옷이. 알겠어요?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잘 돌아보세요. 무슨 말하고 살았는지. 말 한마디만 딱 바꾸면 지도자는 없어지고 당신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시는 거예요. 뭐 가지고? 내가 입혀준 거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갑니다. 그래서 나만 조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이해됐죠? 엘르아살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묻는 사람이에요. 우림으로 판결하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 위탁이라는 건 명령, 부과, 지명, 그리고 부탁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위탁.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양을 치라. 위탁. 그래서 사람이 먹이고 사람이 치는 거잖아.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존귀를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사람들은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자, 아유 잘 보인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목자로 위임 목사가 되어져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 위임 목사를, 어떤 목사를 위임 목사로 뽑아야 되는지. 청년들 잘 들어. 목사님과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너희들이 이제 목사님 한 65세에 은퇴하면 한 10몇 년 남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떤 분을 청빙해야 되는지, 그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갖고 있는 분이어야 되지.
이건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말씀 묵상해서 매일 말씀 순종하는 목사님. 응? 묵상 안 하는 분은 땡. 이력서 받아가지고 어디 박사 그러잖아. 묵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땡. 한마디만 물어봐. 요즘 훈련받는 이슈가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얼버무리게 될 거예요. 아,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땡. 알겠지? 뭐 이런 거. 아, 민수기 말씀 봤는데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감 잡을 거 아니야. 말씀 순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이거 속일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말은 얼마든지 털어먹을 수 있어. 사기꾼들. 여러분 오늘 보이스피싱 그 당하는 거 제가 봤는데요. 사기는 그렇게 쳐먹어야 되는 거야. 사기는 그렇게 쳐먹는 거야. 100점 주고 싶습니다. 잘하더라고. 여자가 딱 하고, 여자 1시간에 전화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시간에 전화를 줬거든. 근데 여자가 안 받고 남자가 받는 거지. 말 기똥차게 잘해요. 아주 그냥 완전 은행인 거야. 담당자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 거기 좀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돌려주는 거지. 근데 여자가 이제 딱 하는 거야. 그런데 내 눈에, 내 귀에는 이제 완전 한국 여자처럼 얘기하는데 내 귀에는 이제 완전히 딱 잡힌 거지. 완전 조선족 말투가 나오더라고. 우리는 500원 이러잖아. 그런데 500원 이러나. 500원. 500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하셨어요. 뒤에는 그냥 착 이렇게 서울 아가씨처럼. 근데 중간에 조선족 말투. 500원. 500원 있지요. 그 알지? 조선족 말투. 그게 간간히 섞이더라고. 이게. 왜 갑자기 조선족이 나와? 영이 머무는 거. 이거 못 속여. 암만 네가 말씀이라 그래도 그럼 한번 기도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기도해봐. 그치? 우리 이력서 받고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 목사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일주일 있다가 낫나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자다 그래.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출동하지 않아요. 자, 성령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자는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 그대로 해 아니면 바꿔? 그대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꾸 잊어버리지? 저는 안 잊어버려요. 잘.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 기억하니? 하신 말씀 기억해? 경은아, 하나님 하신 말씀 기억하냐? 그냥 쓱쓱 넘어가면 안 돼. 지독하게 해라. 지독하게 해야 된다. 이거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하신 말씀 있죠. 선생 되지 말라고 네가. 기억하냐고. 너 계속 네가 선생인데 무슨 위치부터 바꿔. 너는 학생이 네가 선생으로 살면서 뭘 어떡하려고 그래. 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그냥 스킵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해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눈이 녹는다 그러면 이제 눈이 녹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말씀 그런 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순종을 했잖아요. 거룩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룩한 자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게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거룩. 그래서 명령할 때 그렇게 하면은 이 거룩함에 여러분 우리 흔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만 일어나죠. 그게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나 놀라운 일,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죠?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속옷 주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경험하고 실제를 경험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와, 실제네. 와, 목사님, 주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네요. 그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종의 역할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해서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뭐예요?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예수님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당연히 존귀해지겠어요? 안 해지겠어요? 존귀해지는 거야. 존귀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야. 모세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붉은 암송아지 재, 물, 그거 만진 사람 부정하다 그랬죠? 부정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풀이를 하고 있죠? 제가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강해했으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이니까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손을 댔으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집회하고 난 다음엔 나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교만할 때는 그렇게 홈런을 치고 집회를 잘하고 은혜를 끼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목사님은 무시하고 살자. 그러면 너는 이제 고라당이 되는 것이다. 좀 융통성 있게 좀 해라. 좀 어떻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잃어버리고 이걸 가르쳐주면 또 이쪽을 잃어버리고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팔도 비틀어야 되고 고개도 돌리지 말아야 되고 골반은 틀어야 되고 다운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고개를 들리지 말아야 되고 이쪽에 와서는 이렇게 꺾어서 위로 올라가야 돼. 머리 나쁜 사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만둬야 되겠어요 제가. 이걸 신경 쓰면 이게 안 되고 이걸 신경 쓰자니 이게 안 되고.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은 골프 못 배워요. 골프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게 기가 막히게 201호에서 우리 정혜숙 집사하고 사모님 앉혀놓고 내가 이 칠판 놓고 내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을 하다가 또 발견한 거야. 자, 봐봐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뭐예요? 목자.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영이 머무는 이렇게 거룩한 자에게 뭐를 해? 위탁.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어떤 자를 돼? 존귀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에게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했던 게 똑같이 나와? 말씀, 복종, 영이 임하고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 치고
치잖아. 위탁 받았으니까. 이렇게 거룩한 자가 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목자고. 맞아떨어져 안 떨어져? 맞아떨어지죠. 이걸 내가 애초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다가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져. 이렇게 하던 이렇게 다 맞아떨어져야 돼. 그러면 대각선으로 그어볼까? 자, 대각선으로 그어볼게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대각선으로 와봐. 목자죠. 응?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죠. 돼요, 안 돼요?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해야 돼? 위탁. 영이 머무는 자에게 뭐 해야 돼? 영이 머무는 자가 어떤 자야? 목자. 거룩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권세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자는 존귀하죠. 거룩한 자 위택하죠. 거룩한 자가 목자죠. 어디를 다 갖다 대도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이런 사람 뽑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인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 놀랍죠? 그래서 문제는 결론은 딱 한 가지야. 나만 잘하면 된다. 띠디디디디디. 띠디디디디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는 진짜 바보다. 나는 진짜 너무 교만하다. 나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사과하는 거예요. 제가 잘 순종을 못해가지고 이 영광을 거룩을 잘 나타내지 못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교를 받고 고생하셨던 것이었다. 다 제 잘못이다. 제가 잘못해서. 목자가 똑바로 못 가니 성도들이 고생하지. 목자가 똑바로 못 가니 성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저를 진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읊조리려고요.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함을 나타내라. 읊조리는 거죠. 잊지 말아요. 말씀 순종해. 영이 머무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런 자가 목자요. 그런 자에게 양을 칠 자격이 있고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만드시고 바로 그런 자가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 왜 아멘을 안 해?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깨뜨리는 그 무엇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 아멘 하세요. 그게 아멘.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거야. 우리가 받아야지. 기업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느슨해진 기준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으세요. 뭐냐? 괜찮겠지가 아니라 작은 죄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어. 이 기준으로 우리 교회는 다시 세팅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시 끄집어 올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저도 힘쓰고 여러분들도 잘 죽어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적들,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